지난 안식일 설 명절에 여기 찬양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귀한 찬양을 또 우리의 마음의 형평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렸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말 없이 아마 하루하루가 또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우리 주위에 봄 소식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이 추위 속에서도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셔서 봄이 오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또 오늘 옆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이 땅의 아래에 살고 있지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주신 것이 위로예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에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꽃을 피우고 싶어 온몸이 가려운 매화 가지에도 아침부터 우리 집 뜰 안에 서성이는 까치의 가벼운 발걸음과 긴 꼬리에도 봄이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봄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봄이 올듯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곧 오실 터인데, 여러분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복을 주셔서 여기 보면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세 번째 부목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볼 때 왼쪽이지만 우리 교회 2024년도에 정말 비전을 세워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의 보호자, 쉽게 말하면 나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예?
엄마. 예, 나의 보호자는 엄마 그랬네요. 우리 가엘이가. 예, 여러분의 나의 주인, 나의 보호자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때에 이 부모를 통해서 내 생명이 주어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가 나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보호자가 정해져서 내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모든 것들을 보호자 되신 부모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낳은 자녀를 낳고도 내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보호자가 아니죠. 네, 너는 알아서 살아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혹시 부모가 돼서 그런 말을 자녀에게 한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의 모든 생명은 내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내 부모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 부모를 통해서 내게 소중한 하나의 그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보호자 되신 분이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시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내 주인 뜻대로 살아야 돼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보호자 되시는 그 부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나의 몸, 심지어는 내 가정, 심지어는 내 자녀들, 내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재물을 포함해서 내 집, 내 자가용,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청지기의 그 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제가 어제 생각지 않게 우리 아들 모세가 와서 우리 딸과 함께 좀 좋은 장소 가서 아빠 생일이라고, 예, 아빠 생일이라고 제가 그런 생일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예, 어제 정말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케이크도 아주 꽤 비싼 거, 그 다음에 꽃도 이렇게 풍선처럼 돼 있는데 그 아래 비밀이 이렇게 당겨져 있어요. 요즘에 그걸 당기면은 쭈쭈쭈 나온 게 있대요. 어제 저녁에 와서 집에서 그걸 풀어봤습니다. 예, 떡은 어제 먹어봤는데 제가 먹은 떡 중에 그렇게 맛있는 떡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줄줄 당기는데 막 나오는데요. 야, 이게 500개면 좋은데, 예, 20개 들어있더라고요. 20개. 죄송합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받았는데 그거를 우리 집사람한테 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제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냐면 이건 아빠 거야. 아빠가 알아서 써. 아빠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다가 다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줬는데, 여러분, 내 것이 우리 뭐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빠 거가 내 것이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참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기대하고 꼭 오십시오.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화가죠. 조각가고 건축가고 예술가예요. 이분이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유명한데,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목요일 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상을 펴놓고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건 내 떡이다,
이 내 몸을 삼키게 하는 떡이다. 이것은 내가 피를 흘릴 이 정말 고난의 포도주다. 그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최후 만찬은 가로가 얼마냐면 8m예요. 세로가 4m 20cm예요. 대형 그림으로 완성됐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무려 얼마 걸리냐면 4년이 걸렸어요. 제가 로마에 갔더니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근데 그것도 어디냐면 이 벽에 있어요. 천장에. 천장을 봐야 돼요. 사방이 다 그림인데 여기에 탁 펼쳐져 있어요. 야, 그걸 봤는데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 초본을 완성하고 이 다빈치가 친구에게 보여주며 소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들려있는 이 잔이 너무나 인상적이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너무나 진짜처럼 그린 컵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어요. 다빈치는 붓을 들어가지고 당장에 컵을 쥐어버렸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 손에 들려진 이 컵이 그렇게 사실적이처럼 인상적이다 그랬더니 붓을 들어가지고 그림을 다빈치가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컵이 없습니다. 보이죠? 컵이 없어요. 당황한 친구가 왜 컵을 없으냐고 묻자 다빈치가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다빈치가 4년 동안 공을 들여서 최선의 노력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쁜 일, 어려운 일,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최고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있다면 누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빠지면 음식을 다 장만해도 뭐가 하나 빠지면 뭔가 서운한 것처럼 다 잔치를 벌이고 누가 다 와도 그 주인공이 빠지면 그 잔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자녀들이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주인공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끝날에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인생 삶 속에 마지막 끝자락에서 남아있다면 무엇이 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에는 부모의 손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장례식에는 누구의 손님이에요? 자녀들의 손님이 와요. 근데 여러분, 내 마지막 인생의 이력서에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취직을 하도록 이력서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력서에 이거 다 학교부터 해갖고 나와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뭐 스펙이라는 거 다 적어내는데 내 인생에 마지막 남을 것이 무엇인가? 얼굴? 여러분, 이번 사학기획서에 얼굴 사진을 보내라 그랬는데 오늘 꼭 안 낸 사람은 오늘 찍고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내 집, 내 이름,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 명예, 지위. 여러분, 포천 재림명에 가면 다 있는데 저는 뭐 거기다가 전 연합회장, 뭐 전 합회장, 전 뭐 어느 회사 사장 그렇게 안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아무개 성도, 조금 들어갔다면 목회자, 목사, 장로, 집사 그 이름이 들어가요. 직분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태어나서 내 마지막 시작과 졸업을 할 때 마지막 종지부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살면서 내 마지막을 늘 할 텐데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나왔다고요. 여기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도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입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몰라도 교회 밖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일을 이행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고민도 해결이 되고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염려도 사라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희열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내 인생의 구주이시니까요. 그분이 내 모든 염려에 돌봐줄 수 있는 책임자 되시거든요.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힘든 모든 부분을 그분에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토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때로는 2번, 3번을 불러봐요. 그러면서 오늘 아들이 우리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제가 쭉 나열해서 기도하고 나면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율법을 알고 그리스도를 늘 따른다고 주장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셔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지 않으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여러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질문에 대답이 돼야 될 텐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권위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생의 모든 문제, 심지어는 질병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냐면 그분이 누구의 자손이나 물어요. 예수님이 한 번 더 대답해요. 누구의 자손이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시편 110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그 서기관들에게 다시 질문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영광을 받은 선지자들이 기록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줄줄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말했는데, 그러면 다윗이 성령이 감동에 대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통념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버렸어요. 그냥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만 그들이 믿었는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러분, 초대교인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초대교인들도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믿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인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으셨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누가 행한다고요? 다윗을. 근데 여러분,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를, 이 세상의 군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왕자가 되는 거죠. 공주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어제 저녁에 우리 백궁 장로님이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설교를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냥 교회 올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매 발걸음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찾고 딱 나간 순간 하나 잃어버리면 그건 아니죠. 내가 어디 있든지 상천하지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어디든지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의 신은 어디다가 모셔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그러한 우상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면 우리 예수님 오셔서 뭘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 주인, 제가 그 삼육요양원 원장을 했을 때에 최영규 목사님이 합회장이셨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우리 아드님이 우리 교회 자부와 함께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최영규 목사님이 저를 그곳에 파송을 했거든요. 그 당시 합회장이셨으니까. 김 목사가 가서 요양원을 좀 잘 이끌어 보라고. 여러분,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갔는데 직원 50명이 80명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합회장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평상시에는 뭐 가장들 있고 또 뭐 국장도, 사무국장도 있지만 그 원장실 가면 이렇게 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장실 앉아야 내가 늘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부장, 과장들 앉아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저를 파견한 합회장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모시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가 오셨잖아요. 어떨까요? 제가 그 자리를 내던지 앉으십시오.
예. 근데 합회장님이 거기를 안 앉으시더라고. 최영기 목사님. 맞은편에 앉으셔요. 근데 제가 그 온장자리에 앉아야 될까요? 딱 힘을 내서 힘주고 앉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기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안 앉아요. 거기 옆에 앉는 것입니다. 제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의 중심에 가장 모셔야 될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삽니다. 수십 년간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주인은 어디 가 계시고? 오늘 로마서에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대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 유명한 왕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신데 그분이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부터 그들은 누구를 이제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고백했어요. 그분은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모두가 믿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계절 변화와 함께 새 생명을 잉태시킬,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도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모형은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아프게 만들어도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생명을 부여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봄은 생명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요, 시편을 보십시오. 150편에 얼마나 다윗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인을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누구의 반석이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어요. 주인으로 모시니까 여러분, 그가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심지어는 자기 측근 자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만큼 시련을 당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곁에 늘 계셨고, 아니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시편 18편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뿐만 아니라 그 영원토록 다윗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게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여러분, 제가 아들만큼은 찬양을 잘 못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 여러 악기팀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에 또 앞에 이게 뭐죠? 플룻. 얼마나 정말 오늘 두 분이 같이 하니까 예쁘고, 오늘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색소폰 동아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창단 한번 하자고 모이자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니까 저절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감사가 넘쳐서 찬양으로 고백이 돼요. 저는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평일날에도 와가지고 저녁 늦게 연습하는 모습도 보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바이올린입니다. 저는 아무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아주 오랫동안 그냥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었는데 저를 만지면서 얼룩지고 상처난 저를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흐트러진 저를 조율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연주셨기에 저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은 저를 열정적으로 연주해 주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줄은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있었습니다. 전 단지 그분 손에 맡겨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분이 저를 만져줄 뿐만 아니라 연주해 줄 뿐만 아니라 저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위해 저의 삶이 모두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진정한 소망과 정결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친구라 부르시며 지금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분,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를 들어 조율하고 멋진 연주하시는 그분께 매일 제 삶의 왕자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요, 그냥 놔두면 그냥 그 자체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저기 있는 피아노도 그냥 악기에 불과해요. 그걸 알고 있는 배운 사람이 앉아서 그 건반에 맞춰서 악보에서 연주를 할 때에 아름다운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조율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면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연주를 하는
최고의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지금 부여받은 재능,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심지어는 내 몸 생명까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것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안에 사시기에 오셨고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기에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고린도 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쁘도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실 예수님을 늘 문 밖에 넣지 말고 내 마음문을 열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늘 예수님을 모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여러분 산흥중앙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